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현대를 정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그 정보들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기억 속에 보면, 우리가 참 요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기억 속에 보면 그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다 확연하게 압니다. 전화만 해도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전화가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화 있기 전에 또 이 참 모르스보어로 해가지고는 전보를 쳤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에 전보로 어디에 전보를 치면 짤막하게 한 글자당 차지가 되어지니까 부모 사망, 급상경, 요 그래가지고 하면 그것만 보고도 압니다. 또 좀 발전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어디 시외를 한다고 하면 이 돌렸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교환하면 교환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몇 번 전화 연결시켜 달라고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찌링찌링 옵니다. 그러면 딱 받으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발전되어진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좀 연락하는 방법 중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삐삐에 이게 딱 차고 다니면, 그때는 그 삐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삐삐 차고 다니고 딱 열어보면 그 숫자로 8282, 그럼 빨리빨리 전화하라는 말이죠. 빨리빨리 하면 그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공중전화를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또 전화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전화로 지금 얼마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참 가끔씩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랑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요즘에는 돈도 차지가 안 돼요. 무슨 카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카톡 전화로 하게 되어지면 차지가 되지도 않고 그곳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 이 카톡으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또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사람들이 교통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편지가 별로 손편지가 없어요. 손편지가 귀한 시대입니다.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옛날 방식이 되어졌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하면 1초, 2초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통은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면 얼마나 더 빨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현대의 모든 문명들이 발전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것이 어느 때 빨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점점 없어지고 소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점점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암흑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문명이 발전되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공허해지고 텅 빈 마음 같아져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이 자살률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매스컴에서 한 사람 누가 죽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인해서 죽였다라고 하면 큰 사건이 되어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버스 한 대가 보통 한 50명 타지 않아요? 50명씩이나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 강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관광버스 한 대분이 매일매일 자살로 생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교통은 빨라졌을지 몰라도, 소통은 되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 방 안에 빛 한 줄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그곳에 하나님의 빗줄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환한 빛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그 말씀을 보았지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렇듯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의 통로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몇 장이 지나간 가운데, 10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생애를 보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택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그냥 참 버리고서라도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장면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귀한 말씀에 성경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느냐?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우리도 같다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저분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따를 사람이 못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의심도 많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15장 2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좀 이렇게 반한 듯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좀 볼멘 섞인 그 목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그러면 내 그 후사가 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뒤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인 아버지께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기도 하고, 그 뒤에 보면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50명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그 하나님과 딜하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계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내 나이를 한번 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여러분 75세에 10년이 지났으면 85세 아닙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85세요. 제 아내 나이는 몇입니까? 75세가 되었는데 도저히 이제 생산할 능력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괴리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병든 마음이 있고 병든 모습이 있고 때로는 내 여건이 그러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괴리감을 무엇으로 채우라? 믿음으로 채우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현실과의 갭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18, 19세기의 프랑스의 농민 화가였던 여러분들 밀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성화를 그려가지고는 이제 판매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를 나와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상화를 그리라고.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람이 초상화를 그려주면 그것이 수입이 될 것이라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누드를 그려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그 누드를 그려서 자기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그 마음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현실은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현실에 괴리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밀레는 결단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성화만을 그리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또 이삭줍기라든지 그 훌륭한 작품들은 그것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어졌던 것이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늘 기억합니다. 그들이 젊을 때예요.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야, 미사엘, 아사라, 이 세 친구가 현실의 괴리감 가운데 뭐냐면 자기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현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서 그랬어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거 뭐 그냥 적당히 한번 절해,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한번 꾹뻑해야 일단 살고 봐야지,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아니 뭐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소문내고 그렇게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소년이었던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사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참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육신적으로 내게 피할 길을 주지 않고 내게 축복함이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현실이 그러한 현실을 만납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해. 주일날 뭐 꼭 그렇게 꼭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뭐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너 살고 볼 일이지, 먼저 살고 볼 일이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된 자로 삼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은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병이 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전화를 몇 번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911을 돌리면 뭐 때로는 구급차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것이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911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아요. 한국에서는 1199. 예. 그렇죠? 전화번호 알려면 몇 번 해야 돼요? 전화번호 알려고 하면 411 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정반대예요. 한국에는 114고 여기는 411이고 예? 한국의 간첩 신고는 113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전화번호.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급의 번호가 몇 번인지 알아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333번입니다. 전화기에 333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333번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있는 그 공백을, 갭을 채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기도하자고 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한 생도가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이 빚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릇을 빌려오세요. 아니 지금 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니요. 사실 그릇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어떻게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엘리사가 명한 대로 이 여인은 나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그곳에 기름을 채우는데 보니까 다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빌려온 그릇이 끝날 때에 이 기름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그의 모든 물질을 대신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들의 물입니다. 허들의 물에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 가득 채우고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퍼다 주었을 때에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을 때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그것에 씻으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다 씻어보았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다 씻어보았어요. 나중에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가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던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몇 바퀴 돌게 하세요?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게 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총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론을 다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가물가물합니까? 100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25년의 시간을, 여러분, 2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야곱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가 훗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름을 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17살 때의 티네이저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앞에 그 그림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얼마 동안 그는 훈련받았어요? 13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숱한 고생을 겪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가 비로소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되든가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그는 믿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다윗의 생애를 30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살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40년의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훈련받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을 압니다. 그는 77세 때에, 그 오래전에 77세 때에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에는 그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영국 사람들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캐나다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총독도 파송이 되어진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길 이름도요, QW라고 하는 것이 나야가라는 길이 QW인데 그 길 이름이 뭐냐면 퀸 엘리자베스 웨이예요. 그 영국 여왕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 길 이름을 퀸 엘리자베스 웨이라고 길을 쳤습니다. QW예요. 다 압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보면 윈스턴 처칠 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로드가 있어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는 그 세계의 그 2차 전쟁 영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웅으로서, 또 영국을 살리는 그 수상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8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그의 생애 가운데 상당히 다 낙심되어지는 모든 실패의 연속입니다. 중학교만 해도 3번이나 떨어졌다는 것, 중학교 들어가는데 3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치할 때도 상원의원을 그 모든 것 가운데 낙선을 3번씩이나 하고 무수히,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그 실망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너무 힘드니까 외로워서 그의 우울증까지 걸려지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창밖을 보면서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면이었냐면 벽돌을 쌓는 사람의 벽돌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벽돌을 쌓는데 훅 쌓지 않고 한 장씩 올려놓고 한 장씩 올려놓고 한 장씩 올려놓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무릎을 딱 칩니다.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내가 실패되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고 그 가운데에 그는 재개해서 그가 77세에 수상이 되어져서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의 연설 가운데 그가 한 3마디 무엇입니까?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졸업을 향해서 이제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 모든 것들 속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때로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힘든 모든 것들이 올 때에 그것은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세요.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씨름 가운데서 환난과 모든 것들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 속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그 탯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먹는 것마다 그 자녀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때로는 젊었을 때 많은 고통과 시련과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때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무슨 고통이 이렇게 심하냐? 먹는 고통도 없고 먹는 거에 그런 궁핍함도 없고 모든 전쟁의 위험도 없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조금만 뒤처져도, 그들은 정보의 시대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연애도 포기하고 또한 그의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는 그 세대를 우리가 삼포세대라고 일컫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 같고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는 모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하지 못하고 점점 연약해져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날 때 너무 힘들어서 지나는 시간들도 많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있다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적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없으면, 있는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지요.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아픔입니다. 전에는 절대적인 가난이었다라고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비교하는 가운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아픔들, 상처들, 힘든 것들, 고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향하여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